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되어 있었고, 또 사람이 되자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윤리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지만은 사람에 대해 정확한 어떤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입니까? 인자가 5개 되어 있는 그 글을 어떤 이제 스승이 이제 자기 제자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해석해 봐라라 하니까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성선설, 성악설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선해진다라는 교육학적으로 그렇지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태부 선하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에 물들기 때문에 이제 성악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어린아이가 욕심이 많잖아요. 봐라 얼마나 악했으면 어린아이 때부터 욕심내느냐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인간을 연구해 보면은 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설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특히 아담의 갈비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봐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영적인 영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에 대한 우리의 대함이 좀 다를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존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전도의 사명이요 삶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을까요? 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왜 타락했으며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여자의 후손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기록들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3장 15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 단 하나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토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토보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토부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 날들을 보시고 좋아하셨고 하루 해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보고 주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는 하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 좋아하셨다. 토부를 두 번 연급 후 토부하셨다. 여기 정령주울이라는 이 정령이라는 단어는 따로 없습니다. 모틀이 되어 있어요. 죽고 또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탄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마귀의 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겼을 때에는 인간은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타락된 본성이 가진 인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2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대할 때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그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표요, 그의 삶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졌을까? 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서 야레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토박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수치요. 그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불안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은 원어에 보면은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뱀이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모든 파충류, 즉 뱀을 부르는 하나의 명칭이 나하시입니다. 뱀, 나하시.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어떻게 하답니까? 강교하다. 밑에 해설을 보니까 아루베라 해가지고 교활하다, 강교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여러분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좋게 쓰는 적도 있고 안 좋게 쓰는 적도 있습니다. 같은 아름인데 번역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 머무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던 이가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뱀. 그래서 여러분 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이 앞에 맞닥았을 때에 우리 김집사님 뱀도 해볼까? 이리 못하시죠? 어머나 그러잖아요. 무시라 그러잖아요. 작은 뱀도 독뱀이요. 독뱀이 독이 없는 뱀도 우리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강교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강교하다 이것은요. 이 뱀이 강교하다. 그런데 이 뱀이 나중에는 이제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이 뱀은 사람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나콘다 아시죠? 네. 코브라 아시죠? 네. 그런데 여자가 이제 하와가 가장 위압감을 느낄 만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가장 위압감을 줄 만한 짐승이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랄 것. 강교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위압감을 주고 거리적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거리적으로 이제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는 상대들 누구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쫄 필요가 없는데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무엇을 빼앗깁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길을 빼앗기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 앞에 서면 사람 여성들이 위압감 느끼겠죠.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줄 거예요. 이해가 쏙 되죠. 거기 사는 키가 크고 더 위압감인 사람이 서면은 무슨 말씀 하시니 그저 듣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주 초라한 사람이 할 말을 하면 안 듣습니다. 위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압감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교한 좋은 쪽으로 발달된 사람인데 마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뱀은 이렇게 접근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질문이 굉장히 좋죠. 질문이. 뭐 하게 만듭니까? 하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하느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거짓말로 이제 호도해버리는 이런 세상의 죄들이 있습니다. 제사의 죄로 가득 차니까 주의 말씀은 안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의 설화에 불과하고 이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적게 배운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운 세상에 학식이 뚜렷한 사람들, 자기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학문이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믿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일들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의 위압감을 느낄 때에는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강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동산 종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답을 이끌어낼 때 좋은 질문을 해야만 좋은 답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아예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아주 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이제 말하는 이 말에 하와는 그 위압감이 눌려가지고 쫄은 상태에서 다른 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 후에 동산조화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끝인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누구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까?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은 그게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나를 구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게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4절 너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코 죽지 않다. 모트 죽지 아니한다. 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자, 뱀을 이제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0장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앞에 있습니다. 자, 12장 9절이 계시록 시작.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예배고 막연하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5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슬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 뱀은 옛뱀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뱀. 이 뱀이 누구의 힘을 빌어 말한 건가요? 마귀의 힘을 빌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말을 들을 때에 그 속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도 제가 설교하더라도 그 설교가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실 축복합니다.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주의 말씀인가, 이걸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 항상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만큼은 바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목사님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쁜 큰 영, 사로잡힌 영. 이미 이 마귀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은 영입니다.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한다? 마귀의 것으로 한다. 오늘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들입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짓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참이 많습니까? 거짓이 많습니까?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순간에 실수한 것들이 마귀에게는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틈을 주니까 그 속을 파고들어서 맞이도 말라 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틈을 붙던 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어. 내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혹시 눈이 어두워집니다.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먹지 말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된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썼던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또 사탄이 마귀에 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읽었던 말씀, 온 천하에 깨는 자고 그가 땅에 쫓겨니 그의 사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마 상식 3장 1절은 쫓겨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한 깨는 자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자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 먹음직하다. 쟤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듣고 나니까 그렇네 바뀌어버립니다. 보암직하다. 전에는 한마디 되었는데 이제는 또 보암직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탐스럽다. 그러니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추구할 수 있는 이상이 되어졌다는 거지. 탐스럽다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닫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 세 개가
이 하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깨가 좋게 보여요. 아, 그렇네. 여러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이 악할인데 우리가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의 이제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면은, 전에는 이게 안 돼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전에는 보아서 안 되는데 눈이 열려버리니까 진짜 보는 겁니다. 안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 탐스럽다. 이게 이제 이상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어야죠. 먹는 게 또 당연하다 생각하겠죠. 먹고 나서 누구 줍니까? 누구에 줍니까?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으니라. 여러분, 죄는 전념합니다. 내가 타락하면 내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도 타락이 되어집니다. 이 죄의 고착성입니다. 안타깝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줍니다. 좋은 거라. 그러나 남편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내가 죽으니 그도 죽습니다. 하하가 죽으니 아담도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던가요? 언제부턴가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던가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다른 생각이 우선이 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르고 있는지. 그게 전에는 아니었고 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알면서도 왜 갑자기 그걸 바꾸게 만들었는지. 저는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를 탐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내 마음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되어지고 그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점유된다는 사실. 내가 살아 옆에 살지 내가 죽으면 옆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먹을지라. 우리 길을 저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들이 있고 유명한 교수님들 말도 있고 유명한 고성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의 말도 있고 참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주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높게 판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더 좋을 만큼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즉 보지 못해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7절이고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못 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졌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서는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옷을 벗었을 때에 저는 안 부끄럽잖아요.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가릴 수가 있고 또 내 자식 보고 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니까 영적인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수치. 이스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잎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하나님 빼고 다른 걸 가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재료인데 자기 생각이 필요하고 사상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사람의 말들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교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아이돌 있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거로 부족하니까 또 이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수치가 돼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결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것들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 수치감을 들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나를 공격합니까? 남을 공격합니까? 타인을 공격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되다는 말이죠. 자,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파림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지라.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되는데 12시에 만나여 브라보 콜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만날 때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 죄가 부끄럽던가요? 내 죄잖아요. 내 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용서하여 하나 예수님이시다. 이걸 느끼라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은혜를 알라고. 우리 항상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 이 부끄러운 수치를 죽게 십자가에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 예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겠어요? 시원한 바람이었겠어요? 강한 바람이었겠어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마귀의 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야,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저렇게 하는 거 탐스러워요. 너무나 좋아요. 먹어도 될 만큼 먹어도 또 안전할 만큼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먹어버렸어요. 함께 그 동료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와의 소리를 보고는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 바람이 불어서 바람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서늘한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강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잔잔한 우리의 저녁에 사자살려 보는 잠드는 소리였을까요? 만약 그런 바람이었다면 아담이 도망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는데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1절 앞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상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라.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아주 강한 바람, 들을 만큼 큰 바람. 우리 아파트에 태풍 불면은요 앞에 그 베란다 앞에 문이 펑펑거려요. 들을 정도로. 그 정도 큰 바람. 동시에 바람이 불 때가 그냥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도망할 만큼 하나님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신명기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는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라. 그 바람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났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피할 만큼 도망갈 만큼. 우리 시편 29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을 꺾어 부수시도다. 바람을요 나무를 꺾어 부서뜨릴 그런 바람. 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2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다.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픔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사탄의 마귀 말에 길을 그려서 저런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사람을 본 하나님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이름을 주님께 부르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37장 1절 5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의 천하에 떨치시며 번개불이 땅 끝에서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영찬 소리를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의 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부드러움을 가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 바람 소리, 세상의 바람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죄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 타락한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리 같은 바람 소리 같은 그거 놀라운 이 소리. 욥은 내가 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떨리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매달 왔나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바람. 자, 그날 그들의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와도 죽어야 되고 아람도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바람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죽은 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이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시지만 자비로운 살리시는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넌 나를 멀리했지 나 너를 같이 구원하겠다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산 하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더럽다는 이 말은요 감정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안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의 이 아담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소리만 두려운 거예요. 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거짓된 소리에 마음을 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나의 생각도 버리고 주의 말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지고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음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심령을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 거짓의 소리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고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또 사탄의 말,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수치를 느낄 수 있는, 회개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다시 살리시는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영으로 함께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